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성탄은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엄청난 위험한 한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셨습니다. 오늘 꼭 하나님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주께서, 이 주는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이 아도나이는 나의 주란 말인데, 이 주라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엘로힘, 엘샤다이, 아도나이, 이와 같은 모든 물은 하나님께만, 즉 특별히 아도나이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름을 거룩한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따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도나이라고 사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단어죠. 그래서 좋은 번역은 대문자로 LORD라는 로드 칭호로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하나님 자신이 오늘 징조로 보입니다. 이 징조는 표시인데요. 이 표시는 가인이 표를 받았다. 또 표징, 언약, 표징, 무지개 언약, 할례의 언약, 이런 언약의 모든 것들의 징조입니다. 표징, 또 징조.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사계절, 연한, 해, 달, 별, 이런 징조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뭐며? 표시하돼서 유래돼서 표시, 표정, 징조, 징후, 신호, 표적, 사인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주실 것이다. 준다는 말은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두었고 놓았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징조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거부를 할 수 없으면 원하든지 원하지 아니든지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징조입니다. 우리의 의사결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신다고 하든 안 계신다고 하든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시는 것은 보고 싶든 안 보고 싶든, 내가 기다 아니다 할 모든 것들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저절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친히 주신 징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라, 이 말은 우리에게 쓰는 징조, 그 사인을 얘기해 주는 것인데,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오늘 처녀, 이 처녀란 말은 젊은 여자인데, 젊은이, 사춘기, 이 말은 감추다, 숨기다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젊은 여자의 특징은 처녀성입니다. 처녀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젊은 처녀는 처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처녀성을 가지고 있는 젊은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녀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오늘 처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잉태하여, 이 잉태한다는 말은 임신했다는 말인데, 이 말은 임신하다, 잉태하다에서 유래되어서 임신한 이 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는 낳다, 생기게 했다, 상고를 겪다, 진통하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낳으면 이름을 뭐라 그래라? 임마누엘이라 그래라.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임마누엘, 이 임은 뭐뭐와 함께, 누구와 함께, M은 하나님, 이 두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은 신약 성경에서는 단 한 번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옵니다.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탄생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요셉에게 약속한 이 천자의 약속은 이사야 7장 14절에 성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부르다. 그렇게 불러라. 그렇게 선포해라. 그렇게 읽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임마누엘이 무엇이냐? 첫째, 중요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오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흙, 이 흙은 마른 흙입니다. 티끌,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지어낸다는 것은 고안했다, 형성했다,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냥 우르뚝뚝 지은 것이 아니고 고안해서 만들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에는 살아있는, 생존하여 있는, 살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고, 즉 생기는, 기는 숨, 호흡하는 것, 헐떡거리다, 숨을 쉬다 해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생기를 어디에? 이 코는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말은 숨을 쉬다, 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다? 살아있는, 생존하는 영, 숨쉬는, 호흡하는 존재, 영혼,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때 임마누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와 같이 살아서 생명이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과 거니고 함께 살아가는, 거주하는 그곳이 임마누엘의 현장입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부어주는 것이 이게 뭡니까? 거룩한 성탄, 새로 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고 코에 생기를 넣어주는 순간에 그 흙이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 흙이 뭐에 돼요? 생명이 되어졌다. 숨을 불어넣는 순간에 생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새롭게 탄생된 흙이 사람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현장이 바로 오늘 거룩한 성탄과 같은 그런 모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곧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나님의 배신하고 하나님의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떠나 죽음을 향했습니다. 영혼이 떠나 죽음을 향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임마누엘이 파괴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향하여 떠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던 아담과 이브는 범죄함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 들키는 시간에 숨어버려요.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만들었고 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어 있는데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 그때 됐는데 오늘 창세기 3장 8절에 범죄함으로 어떤 일이 됩니까? 그날이 서늘할 때에, 여기에 서늘할 때는 말은 우리는 더운 날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서늘한 것이 아니고, 이 서늘할 때는 바로 숨, 바람, 호흡, 영, 이 말입니다. 전년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럼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서늘하다고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여기에 서늘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고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와 함께 동행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 이 동산은 우리 집으로 얘기하면 뜰이고 정을이지만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동산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건이시니, 이 건이신다는 말은 걷다, 행하다, 또 생활하다, 또 교제하다, 함께 걷다, 함께 하다는.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이것이 곧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걷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계시는 그 모습 속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찾습니다. 그 전에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선과 악을 몰랐을 때는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벌거벗었다, 내가 창피하다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나니까 다 알아졌어. 그러니 나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뭐였어? 숨었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탄으로 우리와 함께 동이는 그런 거룩한 탄생입니다. 죄로 인하여 떠났던 아담,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오는 상태가 처녀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상태, 성탄이요 거룩한 출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들어온 것 같이 처녀의 몸 속에 잉태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임마누엘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 그의 두 번째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처녀의 몸에서 난 사람이다. 그때 내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멘하고 믿어지는 것이지 내 인간의 이성, 지식, 경험, 어떤 과학, 어떤 의학으로도 처녀는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 없고 이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실이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은 처녀의 몸에 생명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처녀의 속에 잉태되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사람과 할 수가 없어.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 절대로 어떤 모습이든지 이제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는 하나님과 사람과는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고 오셔서 이야기를 해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셔서 처녀의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셔서 잉태하셔서 나셨습니다. 오늘의 성탄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잉태하여 나심이 거룩한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잉태하여 나심이 성탄이며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그 함께 하심이 뭐로? 거룩한 성찬으로. 오늘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저희가 떡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주어진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을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얘기해 보십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현장은 호흡의 숨결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와셔서 잉태가 된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현장이 우리에게는 거룩한 성찬, 즉 살과 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숨결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므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성찬입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는 사람은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원래의 형상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 몸에서 함께하는 호흡과 숨결처럼 함께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룩한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됨이 성찬이고 이 성찬과 함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는 것이 임마누엘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오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게 아니라 함께하는 것은 함께 거니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것을 뭐요? 처녀의 몸에서 우리가 오셔서 잉태된 사실. 그리고 그 잉태된 그 사실이 우리에게서 이제는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몸 안에 확실하게 임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름다운 성찬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성찬 예식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성탄이 아니라 성탄은 예수님이 내 안에 태어나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그 성찬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떡을 마실 때 잔을 마실 때 예수의 몸이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그럼 내 안에 들어서서 그 몸과 피가 온 몸을 흐르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받을 때에 대한 우리 성찬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나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늘 숨어서 살았습니다. 내 모든 삶 속에는 항상 이유와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늘 이유와 변명을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실한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이 빵과 잔을 마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의 죄를 인하여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피 흘리심을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와 살을 먹고 이제는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을 찢고 하나님의 몸을 찢은 그 찢은 몸 사이로 흐르는 그 피를 흘려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니 임마누엘에게 하게 하옵소서. 이 성찬은 만찬입니다. 이 성찬, 만찬은 거룩한 식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오늘 말하면 파티와 같이 거룩한 잔치, 많은 행사, 이것은 일상적인 저녁 식사가 일상적인 식사가 아니고 특별한 잔치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찬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많은 식사를 했었습니다. 많은 식사를 했지만 그 식사를 가지고 성찬이라고 그러지 않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이 먹은 식사를 갖다가 성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성찬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성찬인 것을 뭐라고 했냐? 나를 기념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내 삶 속에 표본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몸이 찢어서 예수의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러니 주님의 죽으심이 이 성찬을 통해서 내 죄로 말미암아 몸을 찢었고 내 죄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셨다. 그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세로 이 성찬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모습든지 간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이런 아름다운 자세로 성찬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기쁨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해서 확실한 성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냥 이벤트가 아니고 그냥 행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호흡의 숨결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처녀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해 주셨구나. 그래서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하는 사실이 확실히 발견되어져서 우리는 거룩한 성탄을 맞이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코로나19와 함께 반목과 갈등, 다툼과 분쟁, 시기와 질투, 내 편 편가리가 물러가고 모두 어려움이 다시 온전한 것으로 회복되고 참된 구원의 거룩한 평화가 이 땅에 깃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결단을 가지고 아름다운 성찬에 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처녀가 아들 낳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이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온 현실입니다. 이것이 성탄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